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 강의 산상수훈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면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첫 번째는 영화 밀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화 쇼생크 탈출이고요. 세 번째는 영화 메스라는 영화입니다. 네 번째는 레미제라블이고요. 다섯 번째는 죄와 벌. 여섯 번째는 주홍글씨입니다. 이 리스트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이죠? 죄 사함, 다른 말로 하면 용서입니다. 이 영화들과 소설들은 각각의 배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용서를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내린 정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요? 예를 들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을 쫓아가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의한 행복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건요, 성경이 정의한 것을 나의 정의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용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본문을 읽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무엇이 그렇죠? 뭐가 그렇나요? 준 것 같이. 그런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단어 앞에서 당황합니까? 왜 이 단어가 목에 걸린 가시 같죠?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마다 이 주기도문을 읽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따라서 읽으셨나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답이라는 것이 주기도문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정의하는 열쇠가 바로 이 비교 접속사 호스, 우리말로는 준 것 같이입니다. 준 것 같이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네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방식입니다. 방식. 우리가 용서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말도 안 되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방향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과 또는 전제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이유가 됩니다. 원인이 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한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원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세 번째는 정도와 수준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용서한 만큼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단히 교만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 제가 용서한 것만큼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용서받지 못한다고. 마지막 해석은요, 서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역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로 만들어내는 잘못을 하죠. 우리는 도대체 이 준것 가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의 삶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도 또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도 모두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 개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그들의 자국어죠. 그래 히브리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그들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회당과 성전의 언어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반면 유대인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때부터 이 아람어를 사용했죠. 이게 민중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상업과 행정의 언어였어요. 장사하려면 이 언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제 소통의 언어였죠. 당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라틴어를 사용했잖아요, 로마는. 그런데 평범한 유대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죠.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필요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은 거의가 아람어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독 한 단어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죄라고 번역된 아람어 호바입니다. 아람어 호바는요, 죄라는 의미와 동시에 빛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다 할 때 그 빛입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헬라 원어 성경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같은 기도에서 죄라고 번역했어요. 이 호바를 하마르티아라고 번역했죠. 그러나 마태는요, 빛, 오페일레마라고 번역합니다. 두 가지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누가와 마태는 왜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을까? 신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1차 독자가 헬라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죄를 사용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이미지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유대인 독자들은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를 연상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가 구약의 빛, 탕감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먼저 갚았겠죠. 7년까지, 6년 지나서 마지막 7년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 빚을 면제해주는 용서가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 그러니까 마태가 사용한 빚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라는 이미지를 제공해 줍니다. 나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탕감받았다는 이미지를 주죠. 이와 더불어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을 욤키브르라는, 히브리어는 욤키브르인데요, 이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율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속죄일 이전 40일 동안, 대속죄일이 있는 그달이 이스라엘의 신년이거든요.
대속죄일 이전 40일 동안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어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에 들어갔었어요. 유대인 랍비 전승 미 슈나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인관계의 죄에 대해서는 상대를 달래기 전까지 욤키브루가 속죄하지 않는다. 대단한 선언이에요. 그죠? 누군가에게 용서를 내가 죄를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받지 않으면 대속죄일에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용서받기 전에는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대속죄일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무척 바쁩니다. 여기저기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찾아오는 이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행여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대속죄를 지킬 수 없으니까 용서받으려고 길을 썼겠죠. 반대로 용서해주는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대속죄일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용서해줘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일을 보낸 후에 마침내 대속죄일이 옵니다. 그럼 나팔을 막 불거든요.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여호와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뜰에 모여있는 유대인 남자들이죠.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 남자들을 뒤를 돌아보며 아마 대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 모두 용서받고 용서했지? 나 이제 들어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용서는 처음부터가 조건이었습니다. 조건. 사람 사이에 빚을 먼저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받으려면 먼저 이웃과 화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 안에서 용서는 속죄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행위의 최종 목적이 나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죠.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 모습이 드러나죠.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베드로는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관대해 보이지만 숫자를 세면서 여전히 자신의 의의를 쌓고 있죠.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을 조건으로 읽은 것과 베드로가 용서를 계산하는 것은 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하셔야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저한테 해주셔야죠.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7번을 제시한 베드로는요, 기가 질립니다. 490번.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은 숫자 490번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즉각 창세기 4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 70인역이잖아요. 그 70인역에 똑같이 숫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일은 7배로 뭐 한다고요? 갚으리라. 이것이 강한 힘을 가졌던 람에게 추구한 정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능력이 미치는 한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하리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정의관 아닙니까?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옳음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부부싸움 안 하시는데 부부싸움 하시는 분이 간혹 있다면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밤잠을 설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람에게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뒤집으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람에게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 유명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산하고 있는 날이라고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달란트는요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해야, 안 먹고 안 쓰고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년이 아니에요. 20만 년. 상환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 한다죠? 갚겠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자신이 지금 무슨 빚을 지었다는 것을, 얼마나 큰 빚을 지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100데나리오는 노동자 3개월치 월급이에요.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까? 말미만 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면, 20만 년치의 급여를 탕감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35절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구절인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구절이죠. 그러면 이 구절이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에서 탕감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똑똑히 알고 있다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100데나리온, 아니 1000데나리온, 아니 10,000데나리온 빚진 자라도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33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요, 의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 안 돼요. 탕감받은 감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용서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는 사람들의 삶의 한 자락이 용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이 무엇이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이제 준 것 가치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준 것 가치의 의미를 알았죠. 이것은 조건도 방식도 아닙니다. 서약도 기준도 아니에요. 준 것 가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여 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요,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용서받았음을 모르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용서한다면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이유나 원인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4세기 교부인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 없이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 없이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원하신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의 용서의 의미를 이렇게 4세기 교부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본회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용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도덕적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어서 용서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분의 용서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오는 열매라는 거죠. 용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문제는 용서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탕감받은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1데나리온에 탕감받은 게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빚진 빚에서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 것 가치가 의미하는 바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날마다 지금 무엇 하라는 거냐면, 주님 제가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알게끔 주님 저에게 일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의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시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와서 고발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침상을 적시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회개의 시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새 창조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뭘로 두려워합니까? 뭘로 무서워합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바라는 것은요, 그의 삶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거였어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죠. 주님, 제가 10,000달란트 빚에서 탕감받은 자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는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는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졌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생명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생명이 전달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10,000달란트 그 엄청난 빚에서 탕감받은 자임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오는 게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너에 대한 용서. 탕감받은 감격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죄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됩니다. 구약은 이 삶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안식년 중에 안식년입니다. 그죠? 나사렛 회당에 예수께서 들어가시죠. 그때 이사의 글을,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주시니까 예수님 펼치셔서 이 구절을 읽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물리적인 희년이 아니라 영적인 희년, 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이 희년이 선포된 겁니다. 은혜의 해가 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희년을 선포하셨거든요. 이제 너의 힘으로 탕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탕감해줬어. 희년을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10,000달란트 빚에서 이미 탕감받은 자라고요. 그러면 이 10,000달란트 빚에서 탕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가요? 그것은 자신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는 거라고요. 희년의 기쁨을 나누는 거라고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희년의 기쁨을 나누는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의 용서는 조건도 원인도 맹세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탕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나를 통해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기도라고요.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저는요, 우리는 우리가 내린 정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성경이 정의하는 것을 나의 정의로 여기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성경이 정의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그저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탕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죠. 용서는요, 기쁨입니다. 희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요. 그 탕감이 이미 일어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탕감, 그것으로 인해 너도 탕감 받았어. 나에게 닥친 이 기쁨이 너에게도 찾아가고 있어.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용서하려 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제 모습이 그래요. 오늘 용서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달려갈 곳은 더 굳은 열심이 아니에요. 결심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갈 곳은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은혜의 보좌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준 것 가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탕감의 감격을 새로 공급받는 자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니면 자기 전에 탕감의 기쁨을 다시 공급받고 새롭게 공급받는 자들, 그들이 준 것 가치의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죠. 그 기도는요, 또 다른 탕감을 나로부터 낳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용서가 우리의 용서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용서가 성도의 삶이라면 그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로부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공동체의 오늘이 날마다가 희년의 선포가, 희년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